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로 하여 푸른 초장에 걷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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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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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형제의식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 1장 133편 이거 거의 목사님들 의견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같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내는 형제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5분 만에 설교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이유는 듣지 마시고 저는 사남매인데 제 밑에 동생이 하재호 목사, 그리고 막내가 안경면 목사님을 모시다가 장례식까지 아들처럼 마치고 작년에 일주일 추도 예배 때도 가서 잘했다고 저한테 보고했어요. 사명됩니다. 딸은 하나 본사고 형제가 볼까? 제가 장남인데 이렇게 저희 분위기를 가져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장남이니까 우리 동생들을 셋을 거느려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더니 나는 떠나고 그래서 똑같이 나는 다녔어요. 장남이라도 더 갖고 돈 욕먹고
그리고서는 제가 인천에 와서 83년도에 논산중앙교회에서 올라와서 그 어려운 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느라고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도 정말 제가 절약절약인데 총회 활동하다 보니까 35년 동안 제가 총대를 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총대 연비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축을 했는데 3년간을 모아가지고서는 돈 1,000만 원을 제가 우리 하재호 목사가 대전에서 주간하기 선교회를 할 때 제가 소위 말하는 적금을 들여서 1,000만 원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렵게 개척하는 우리 동생한테 주고 싶다. 근데 내무부 장관이 오케이라 이러잖아. 그래서 여보, 우리 3년 동안 모은 게 이거밖에 안 되네. 1,000만 원. 그럼 이거 하재호 목사 주는 어떨까? 참 당신 복 받겠어요.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감동됐어요. 여보 고마워.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가서 여기 가서 기도해주고 줬더니 가정을 찾아. 달빛꽃 같은 눈물을 주고 그런데 어려운 때는 어떻게 저를 형수가 너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제목만 봐도 벌써 다 말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끝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분이 그래. 하재호인지 하재호인지 착각하는데 내가 내 형님이고 지금 하는 짓이 저는 인천시 기독교 총회회 총회장을 15년 전에 했고 하재호는 지금 대전시 기독교 총회회 총회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잘 만나서 말 타고되는 선교사님한테 복음 받기 위해서 손주들이 둘이 목사가 되고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가 120년 됐습니다. 통합적 금산군 복순면 수영교회라는 교회. 그리고 금산군 진산면 막혔냐 얼마나 막혔으면 막혔냐. 그 교회를 어머니가 개척했는데 지금 65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출신들이 목사, 장로, 권사들이 100여 명이 나와서 작년에 6월달에 홈 가문들이 했는데 100명 중에 66명이 참석했어요. 그 출신들 목사, 장로들, 권사들 다 모여서 홈 가문에 올해도 또 해보려고 하재호 목사님 통해서 주말나기 선교회를 중심으로 주상을 끄습니다. 형제의식이 뭐냐? 이번에 이 우리 7년 하례를 끝나는 3월달 행사가 뭐냐면 우리 해외로 나가는 여행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하는 걸로 하고 진주로 잡으면서 양대식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진주로 가고 싶다. 진주교회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20가정 지금 들어서 20가정을 파송한 교회가 우리 합동철교회 중에서 4교회입니다. 의정부 광명교회, 인천 나온제교회, 수영로교회, 진주 성남교회 이 4교회입니다. 제가 GMS 이사 나갈 때 이 4교회가 20가정씩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겠다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성효 사무총장 전화해가지고서
버스도 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다 준비를 다 했어요. 이게 뭐냐? 고향 형제의식 아닐까요? 그 얘기만 해도 오늘 설교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들 욕하지 마시고 은혜 드는 분만 하면 해주세요. 저는 은퇴한 지가 지금 7년째입니다. 근데 충청협이라는 데를 코가 껴가지고서는요 매년 전정들이면 100만 원씩 여기다 행사를 6, 7번 해요. 한 번도 그냥 어디 있어. 이게 뭐냐 형제의식. 아무리 정정님들 안에 도와주면은 자체로는 이거 잘 안 굴러갈 거예요. 내가 이춘봉 목사님 참 고맙고 존경합니다. 또 이 교회 강의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센터처럼 마음껏 와서 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형제의식이에요. 대단히 죄송한데 몇 분들이 충청도 출신 대표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분에게 얘기를 했더니요 제가 시간이 없어 바쁩니다. 내가 속으로 너만 바쁘냐? 나는 은퇴하고 8가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 8가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아 80만 원이 나가야 돼. 1년이면 얼마 정도 나가? 우리 집사람이 당신을 못 말리는 사람이야. 못 말리는 사람하고 사람 당신도 못 말려. 그러니까 감동 받더라고. 오늘도 어디 가요? 재정 충청협회 10년 할애가 달달했어요. 일을 안 달아. 왜? 평소에 잘해야지 그것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청 재정 충청협의회는 향후의 개념을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모여주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래야 되지. 여기가 뭐 대단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고향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이런 아름다운 모임을 한다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이 본문이 주는 시편 133편에 형제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도권에 와서 목회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모님들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아름답고 시편 133편의 형제의식이 우리들의 의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사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나라와 의정자들을 위해서 신부의장 의원들을 위해서 직전 상임의장 김용직 장로님, 충청협의회와 임원들을 위해서 상임신문회장 김종옥 장로님,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 목소리 정재돈 목사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많은 과거에 진 전쟁을 치렀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된 동북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듣는 나라가 되도록 속히 남북이 교류가 이루어지고 통일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례의 은혜가 넘치게 나타나는 나라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정의대로 살아가고
선한 정치인들이 많이 선출되고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법을 정상으로 제정하며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분야마다 발전하고 부흥하며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과거의 부흥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풍성히 나타나는 건강한 나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기도합니다. 164개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가시는 총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직하고 정직한 총회장님과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결정을 할까, 그런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결정 후에는 기도하며 그 일에 잘 될 수 있도록 늘 보살필 수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님 찬양으로 삼아주시고 고향을 떠나서 서울의 경기 지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험을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중청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우리 회원들의 손을 사여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반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되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부으셔서 서로 하시며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충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하신 모든 능치 못할 일 없가셨사오니 우리 정충협의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으셔서 수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인 은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물을 창조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 외손 주의가 닥친 한반도 북쪽에서 고통하고 있는 같은 민족 북한을 바라봅니다. 폐쇄된 땅, 억압된 인권 속에 살아가는 북한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비밀리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세속 공산 체제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의 복음과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기도합니다. 혼란과 전쟁, 독재와 빈곤과 박해로 신음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곡된 신학, 타락한 신학으로 영적인 혼란에 빠진 기성 기독교 세계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저 이슬람과 인도교 불교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전달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닫혀진 세계를 구원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지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가득한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창 장로님 나오셔서 부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것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협의회 여기 10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것도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없기는 우리 충청도 모든 회원들이 정말 이 모임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우리 회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서에 따라 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1장 1절과 4절 부를 때 부흥하겠습니다. 이춘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역사하시니 충천교회의 신년 회의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 장로님,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들 위에와 섬기시는 교회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충청교회 하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합니다. 우리 재경 충청 장로회가 3월에 생겨가지고 3일 전에 신년 한회를 먼저 했습니다. 그때 우리 충청 장로회가 충청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나가자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충청 장로회가 협의를 위해서 얼만큼 이렇게 좀 많이 왔는가 해서 전부 나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지금 아마 한 30명 이상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그냥 제가 긴 말을 하면 시간이 가니까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부 차례 인사. 우리 장로님도 많이 애써주시고 좀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장로님 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서 맞춰 나오느라고 왔습니다. 마음으로라도 수술 중에 있는 저희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좋은 덕담을 해주시면 새해 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사역하실 텐데, 특별히 이렇게 그동안 하지 않았던 특강 시간을 더서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잠깐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m a munitions manufacturer. I'm a profiteer of slave labor. I am a criminal. At midnight, you'll be free, and I'll be hunted. This Hebrew from the top.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in tim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If I just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know. You did so much.
붕어빵은 추억과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계절을 가지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2번씩 붕어빵을 직접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는 교회가 있어 하십니다. 정성과 진심이 더해져 주민들의 많은 교류와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붕어빵 전도 현장에 김예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계에 반죽을 긋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붕어빵을 굽습니다. 한쪽에선 잘 익은 붕어빵을 진열하고 하나씩 포장합니다. 이곳은 붕어빵 가게가 아닌 부평 제2교회의 붕어빵 전도 현장입니다. 김철원 담임 목사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6년 전부터 교회 앞 골목과 인근 공원 등에서 매주 붕어빵을 직접 만들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나누기 위해 고민하던 주목사는 성경도 오병이어와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되라는 말씀이 떠올라 붕어빵 전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계 앞에서 붕어빵을 굽는 게 여전히 덥고 힘든 일이지만 김 목사는 붕어빵을 받고 좋아하는 주민들을 생각하며 전도하는 날만을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그런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붕어빵 전도를 하게 되고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기쁨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와서 붕어빵을 굽고 나눠주면 성도들의 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사계절 내내 일주일에 2번씩 붕어빵을 나눠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붕어빵의 맛도 좋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붕어빵은 흐르가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만 나누는 게 아니라 바구니에 잔뜩 담아 근처 상인들에게도 찾아가 전달합니다. 붕어빵을 하는 뒤 격려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붕어빵 전도로 매번 방문하는 미용실에선 이미 입소문이나 손님들이 더 많습니다.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그거 맛있다고. 근데 추나 한번 맨날 오셔서 하시니까 하도 한 것 같아요. 매주 오셔서 하시니까 손님들 기다리세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나눈 붕어빵은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시기지만 붕어빵 전도를 통해 새신자 등록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금도 새로 들어와서 성도님 중에서 붕어빵을 드시고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당장 우리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고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올 희망을 갖고 이것을 보고 실제로 붕어빵 전도를 통해 교회에 출석하게 된 한 주민은 현재는 교회 집사가 되어 자신이 직접 붕어빵 전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처음 붕어빵을 통해 듣게 된 복음을 생각하며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구니에 이 붕어빵을 하나씩 갖다 주시면서 저희 교회를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저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들이 함께 나올 수 있어요. 정리할 때가 제일 좋고 그런 마음이 나타나게도 구원을 한다는 게 지금은 행복하다고 느껴져요. 김 목사는 붕어빵 전도를 위해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을 더 즐거워하고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전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붕어빵 전도가 선교지까지 나아가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청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충남 천안이 고향이고요. 제가 살던 고향은 80호 정도가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 형제가 12분 중에서 10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와 부모님 두 분만 생명에 계시는 중에 저희 어머님이 그 가정에 시집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시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평생 10,000명을 전도하겠다 그렇게 서원하시고 전도하셔서 마을 80호 가정을 거의 다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난해에 77주년이었는데 그 교회에 출신 50명의 목회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6남매 중에 맞이인데 저희 형제 4명이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입어서 저도 개척교회를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이삼성 목사님, 초연에 하셨던 목사님, 이건영 목사님 모시고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2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원주 중보교회에서 부목사할 때 3,000명 총동원 주의를 하고 인천시의회에서는 5,000명 총동원 주의도 하고 그러면서 역량이 있어서 이 삼성 목사님을 통해서 큰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교회 이건영 목사님에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그러고 말씀드리고는 기도하는 중에 한 건물을 보고 그 건물에 건물을 매입해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 건물이 3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개척하겠다는 말씀을 이건영 목사님에게 드렸더니 이건영 목사님이 천하리가 돈이 있느냐고 돈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개척한다는 사람이 3억짜리 건물을 사서 교회를 개척한단 말이냐고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아니 세상에 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지 무슨 주님의 교회가 따로 있냐고 근데 제가 지나야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목사님이 주인이고 교인이 분리해서 나가면 교인이 주인이고 큰 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우면 큰 교회가 주인이고 그래서 주님이 주이신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인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3억짜리 건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제 교회에서 제가 5,000명 정도도 하고 하니까 지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전 지교회 안 한다고 그러면 돈도 없다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어쨌든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건영 목사님께서 당회원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그때 47주년이었는데 50주년 기념 3년 소급 적용해서 저에게 1억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부모님이 한 3,800만 원을 보내주시고 그 교회들이 헌금을 해주셨는데 제일 많이 하신 분이 2천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2천만 원을 가져왔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데 헌금하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험을 해제하라고 그래서 보험을 해제해서 가져온 2천만 원부터 또 돌반지, 100일반지 다 모아서 1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교회에서 1억을 담당하고 제가 1억을 담당하고 1억은 앞으로 들어올 교인들이 담당하면 되니까 그 건물을 담보로 하고 했더니 3억이 딱 맞춰져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를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교회를 하고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사를 안 오냐고. 사실은 제가 이사갈 집이 없다고. 아니 3억짜리 건물을 사서 교회를 시작한다는 사람이 사택이 없다니 말이 되냐고.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제 집이나 차를 먼저 구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희한한 목사라고. 그러면서 그 건물 지하에 50평이 있는데 거기가 계약 기간이 2달이 남아있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딸 셋을 데리고 그곳에 와서 장판 깔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달 후에 설립 예배를 노예에서 정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월 23일 날 드렸는데 제2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헌금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1,200만 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지하를 1년을 쓰려면 1,000만 원 선급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계약을 하고 그리고 2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97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에 작년 9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3년, 5년 만에 350명 이상 부흥하는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저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만 지금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개척하느라고 힘들까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10년 전부터 어려운 교회를 돕는 꿈의 년 사역이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어려운 교회 4교회씩 모여서 전도하고자 하면 제가 세미나도 하고 붕어빵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붕어빵 기계와 일체 150만 원 정도 드는 재료를 다 기증해 준다고. 그렇게 해서 현재 국내 제주도 포항 어디를 전국을 다 해서 98개국,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통해서 기증한 것이 400교 이상이 저희가 기증한 아까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인도, 탄자니아, 볼리비아, 잠비아 이런 곳에 지금 26곳에 붕어빵 기계를 기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4곳에 붕어빵 기계를 기증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이제 울릉도에도 제 친구 목사님을 도우러 가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개척교회는 사모입니다. 전도할 사람도 없고 전도할 비용도 없고 그리고 전도할 용품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일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10,000교회씩 문을 닫는다고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될까 하는 생각에 작년에도 가을에 겨울에 이 사당동에 있는 교회를 가봤더니 지하입니다. 옛날 노래방 했던 곳을 어디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플러시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눈물이 나고 슬펐는지 그곳에 가서 붕어빵기를 기증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지금 2024년도에도 사당동 한 곳의 지하에, 그것도 플러시락교를 나와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지하에서 교회를 하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세 가지는 바로 제일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로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시편 133편 형제가 동감하며 어찌우리 아름다운 곳,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어려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하고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총역파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나눔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4 교회 목사님들. 왜냐면 혼자 목사님이 세미나를 아무리 다녀와도 혼자는 전대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교회 목사님이 모이면 그러면 8명의 전도 대원이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기증해주는 150만 원 정도의 기계와 재료를 가지고 전도하면 되니까, 그리고 붕어빵은 다른 거하고 달리 전도할 때 사람들이 붕어빵을 사갑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이 리필되어서 계속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무나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죠? 4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전도하겠다고 하면 찾아가서 세미나하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한 주는 여기에서, 다음 주에는 2번째 교회, 3번째 교회, 이게 4교회가 돌아가면서 풍화시하듯이 혼자 힘들어도 나머지 3분의 목사님이 서로 도역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인천노회에서도 미자립 교회를 돕는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각 시찰별로 4교회씩 묶어서 붕어빵 기계를 기증하고 전도하는 일을 시행했습니다. 저 이천에 있는 교회는 서울에 목회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앞서 이제 마지막 사진에도 보여드릴 텐데, 시골 농가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하다가 아무리 5년을 세월을 지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붕어빵 소식을 듣고는 제게 연락을 해서, 그때는 붕어빵 전도를 요청하는 교회들이 막 수십 개가 되었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제가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니 남은 도와주면서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러면서 욕을 하고는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3개월 만에 기다렸다가 제가 기계를 기증해 드렸더니 그분이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동네 어르신이 100평 땅을 무상으로 등기해 줬어요. 그리고 30명의 이웃들이 와서 교회를 자기 돈을 내어서 전원교회를 만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 70곳에 기증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증을 받았던 교회에서, 기증을 받았던 곳에서 다시 후원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지금은 돈이 모아져서 요청을 하는 데가 있으면 언제라도 달려가서 후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 동기인 유광철 목사님 필리핀에서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전도할 줄 몰라 낙심하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붕어빵 기계를 5대를 비행기로 싣고 배로 보내서 그래서 직접 가서 기증하고 선교해주고 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백석교단의 충천 아산 지역의 노예를 섬기시는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그 백석교회 중에서 5개 교회가 4교회가 요청을 해서 세미나 하는 데 와서 세미나를 듣고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노예가 백석교단에서 체육대회 할 때마다 1등하는 그런 노예인데 목사님 오늘 강의를 듣고 충격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노예에서부터 운동하는 것을 다 집어치우고 이제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교회 부흥의 실전을 보여줘서 백석교단에 온 교회들이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연합집회를 가서 하고 지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으로 전도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소개를 드린 것처럼 지금도 인도에서 탄자니아에서 볼리비아 이런 곳에서 그 수육하는 아이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더운데 붕어빵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곳에서 열심으로 붕어빵 사역을 하며 선교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 후원은 저희 교회가 크지 않아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제가 미션 특구를 나왔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친구가 한 해에 1,000만 원씩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79회 동창회가 있어서 그 동창회 모임에 저보고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이 세미나를 했더니 그 중에 베트남에서 평생 선교하다 은퇴하고 돌아온 친구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내가 후원하고 싶다고. 그래서 얼마 후에 1,000만 원을 저에게 후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제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그런데 합동 측에서는 한 번도 일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도부장을 불러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미사일교회를 돕는 재정적 후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있는데 실제 교회 부흥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시행하려면 우리 총회에서는 10년을 걸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는 아무도 제가 하는 일에 동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통합 측에 혹은 감리교, 순복음, 심지어는 구세군까지 얼마나 열심으로 제가 전한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전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합동 측은 가보면 전도하지 않아요. 할 줄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붕어빵 기계만 가지려고 하고 오죽하면 제가 다리 많은 분들한테 아니 총회에 한번 신문 기독신문에라도 한 구절이라도 어떻게 나올 수 있게 좀 해보라고 해도 도대체 실어주지 않는데 지난해인가 한번 이렇게 한면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총회 신문도 매일 정치적인 것만 내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제가 동거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충청협회는 모여있지만 충청협회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겠어요. 여기에 모이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힘으로 다른 어떤 협의회보다 능력있게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고 어려운 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거제에서 붕어빵 기계를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전화 한 통화 그분이 아는 분도 아니고 얼굴도 볼 일도 없지만 전화 받고 전도하겠다면 달려갑니다. 그때는 휴게실에 식당도 열지 않을 때예요. 마침 권사님이 돌아가서 3일 장례를 마치고 목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5시 반에 출발해서 붕어빵 기계 2개를 싣고 저희 아내와 둘이 이제 새벽같이 출발을 하다가 대구쯤 갔더니 휴게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휴게실에 도착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저희 집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커피포트에다가 오뎅을 이제 휴게실에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오뎅을 넣어서 그걸 이제 가다가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불은 터져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르바시로 그걸 끊어지는
오뎅을 꺼내가지고 종이컵에 따라서 먹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제에서 부평까지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거제의 이 붕어빵 기회를 전에 전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 그리고 그 많은 목사님과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렇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는 다 불어터지고 잘라진 그 오뎅을 먹고 거제에 가서 붕어빵 기계를 기증해 온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너무 고맙다고 옷 사준다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옷 3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콤비하고 그리고 와이셔츠하고 바지하고. 근데 바지하고 와이셔츠를 같이 하는데 콤비가 딱 맞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얼마 주고 샀냐니까 1,000원이래요. 그래서 1,000원짜리 콤비를 입고 그리고 세탁소에 그래도 세탁을 해야 되지 않냐고 세탁소에 갖다 줬더니 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발에서 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1,000원짜리를 입고 다니면서도 중요한 것은 얼마짜리를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교회 가서 이런 세미나도 하고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감동을 받고 노예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이 목사님 노예 올 때는 아주 정장 차림에 늘 조용한 모습으로 오셔서 목사님 그냥 늘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바로 붕어빵 기계 하나 기증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성도는 제가 강의하고 끝나고 하니까 문을 막 두드리길래 열어봤더니 어떤 여자 권사님, 성도님이 지갑을 통째로 열어서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제 지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받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은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 구두가 떨어져서 산 구두가 지금 12,000원짜리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10만원 이상만 있으면 저는 어려운 교회 때문에 더 이상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모아서 또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10년여 기간 동안에 124곳에 붕어빵 기계를 기증하고 그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군대에 가서도 1,000명에게 붕어빵을 기증한 적이 있어요. 1,000명에게 어떻게 붕어빵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제가 기증한 목사님들에게 혼천에 있는 어느 부대에 1,000명에게 붕어빵을 보줘야 되는데 함께 기계만 가져오라고. 그럼 내가 자료를 다 준비해서 갈 테니까 오라고. 10명이 와서 부대 산골짜기에다 붕어빵 기계를 대포처럼 10대를 설치하고 동시에 1,000명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29일에는 포항에 있는 교도소에 2,000명에게 2개씩 4,000개 이상의 붕어빵을 구려고 18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오늘 특별히 신년 할애에 이렇게 덕담도 나누셔야 되고 선물도 받으셔야 되고 또 만난 식사도 나누셔야 되지만 목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로서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저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늘 제가 충청교회 전에 여러 임원도 사역을 해봤지만 모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뭔가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아까도 우리 이출봉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누라고 하는데 충청교회에서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전과 같은 10년 할애를 계속하면 난 더 이상 나올 마음이 없다고.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보라고. 뭔가 이 10년 할애의 참석에서 한 해를 어떻게 목회할지 어떻게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지 뜨거운 심장을 안고 나아가야 그게 10년 할애가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역대 한 번도 치르지 않았던 특강을 불초하지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들으시기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진정 한국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배지 하나만 안 달고만 팔아도 2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 배지가 뭔데? 이 가슴에 배지를 달고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 불평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짓겠다고 10년 동안 50억을 현찰을 모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50억을 모으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세상을 떠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건물을 지라고 하시는 걸까,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걸까,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제 아내가 곁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과 이 소중한 나눔을 나누기 위해서 불초하지만 죄송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들 지금도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업을 삼으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총종의회가 우리 합동 측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운 감사합니다. 충청협의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총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섬기는 목사님들 헌신을 아셨던 주님, 새해에 국가적으로 얼마나 혼란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존폐 위기도 다가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몸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면서까지 남편을 쫓아 헌신하는 수많은 사모들, 그리고 그 자녀들 결코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병연의 일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위해 진정 무엇으로 섬겨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충청협의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복된 기회, 복된 사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는 아내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내의 수술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도 그 부족한 몸을 이끌고 복음을 향해 함께 목사와 달려갈 때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들, 원로 사모님들, 또 가정에 살아가는 자녀들, 또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한국교회에 역대 우리 목사님들이 초창기에 섬기셨던 그 아름다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성렬 목사님의 신년에 저희 목사님 나누게 해주시는 이전의 말씀, 소망의 말씀, 뭐 해야 될지 잘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강에서만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마쳤고요. 그리고 뒤에 순간 나아가게 보게 되면 거기에 선물 주머니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과 또 책과 또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또 들어 있습니다. 또 귀한 분의 기증을 받아서 또 책 하나 더 들어놨으니까요. 선물로 받아가 주시고요. 그 식사는 바로 지하 1층에 식당에서 남을교회 성도들의 귀한 성김으로 정말 맛있는 식당 그냥 5만 원 상의 특별 준비가 됐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 달에 있을 16, 18일 충청이술에 오늘 신날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불독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움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번에 다음 목사님의 하나가 되는 그냥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몇 겁니다. 우리 지도해 주시고 하기용 목사님,
위원장 이상임 목사님 수련회 남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중앙에 오시죠. 예. 수련회 한번 이렇게 수련회 위원장 우리 이상임 목사님, 지도 맡은 황규 목사님이십니다. 하나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모였을 때 지금 설명하신대로요. 지금 외국에 나가는 거는 최하로 150만 원 정도 그냥 외국 갑니다. 누가 하면 300만 원입니다. 지금 300만 원 정도 들여서 외국 갔다 오면 교인들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충청도니까 진주에 가서 그렇게 김동원 총회장님 영동분입니다. 또 양대생 목사님 이렇게 홍석분인데 이 두 분이 방문할 수 있는 교회 사이즈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교회도 방문하고 또 그분들 말씀도 듣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더니 반대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좋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이 봉고차 웬만하면 승용차 끌고 가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서로 커플해가지고서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은 아주 유익한 이번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양식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공하는 손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중앙의 우리의 귀한 교회분들이 그 양식을 통하여서 육신의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섬기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복된 일이 올 한 해 동안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그 AI 최신폰입니다. 최신폰은 더 잘 나와요? 그럼요. 잘 나오고 또 AI에서 터지는 것도 엄청나게 전파도 잘 되고 비싸요. 하나, 둘. 아니 하나들이 뭡니까? 충청역 하면 화이팅 해야지. 자, 충청역! 다시 한번 충청역! 할렐루야 박수의 응원입니다. 함께 박수의 응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